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까지 볼 텐데요. 18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째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자는 다시 처음보다는 끝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미래의 가능성에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전도자는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지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없는 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사람이 굳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깊고 높아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한없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큰 한계요, 큰 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떤 한계 앞에 서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절벽 앞에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앞날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 인생 앞에 곤고한 날이 언제 찾아올지, 형통한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불행이나 고통은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종종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회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솔직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그 돈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인은 분명히 잘 되고 높임을 받고 장수해야 됩니다. 의인의 자손도 잘 돼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악인은 망하고 악인은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악인의 자손도 철저하게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6월 17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화재 진압을 위해서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관 한 명이 실종되었다가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27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안타깝게 생을 그렇게 마감하였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물론 가족들에게는 그러한 사실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인생은 정말 허무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아서 언제 순식간에 사라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당시 버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북한 공작원 3명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한 폭탄을 터뜨려서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묘소에 도착하기 전이어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중에 희생된 이름은 서석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희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자부 장관 등 4명의 관료와 대통령 비서실장, 또 각 부처 차관과 수석 비서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83년도이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입니다. 그때 당시 국민들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지만 특히 이범석 장군, 외무부 장관인 이범석 장군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석 장군은 정말 훌륭한 나라의 인재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범석 장군은 한창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잘 되고 장수해야 되는데 때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허망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종잡을 수 없게 되고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원칙을 따라 살려는 의욕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잘 되고 장수해야 되고 악인은 망하고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6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음해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원칙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보게,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게. 너무 정직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게.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패망하기도 한다네. 너무 강하면 쉽게 부러진다네. 너무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여 오히려 자네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다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악하고 모질고 악랄하게 살지도 말게. 너무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게. 그렇게 살다 보면 일찍 죽을 수도 있다네. 너무 악하게 살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모질게 굴더니 저렇게 악랄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더니 결국 저렇게 되었구먼 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미래를 짐작할 수도 없다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손에서 놓지 않고
적당히 사는 것이 더 낫다네. 너무 어느 한쪽만 고집하지 말게나 너무 모나게 살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적당히 사는 것이 낫다네. 그러니까 원칙이 무너지고 종잡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18절을 다시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의롭게만 살 수 없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인정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실천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언제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게 될지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어쩌다 가끔 깜짝 놀랄 그 소식을 듣곤 합니다. 한국 교회 앞에 개혁을 부르짖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간음죄를 범하고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존경받던 분이 어느 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높은 도덕적 기준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순식간에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통해서 야생 멧돼지가 출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입으로 땅을 파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린 멧돼지인데도 벌써 본능적으로 입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갓 태어난 늑대 새끼를 잡아다 집에서 키우면 보통 9개월이면 완전히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늑대는
성체가 되면, 완전히 자라게 되면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본능적으로 9개월이 지나면 본능적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고 가축들을 잡아먹고 해칠 수 있기 때문에 9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잡아서 가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의 어린 새끼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살아온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죄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격과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불신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술 드시고 오면 늘 어머니를 이렇게 때렸다는 거죠. 하루는 아버지가 농기구로 사용되고 있는 삽을 들어서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발 그것만 안 된다고 말려서 아버지를 죽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는 정신장애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하루는 자기 노트를 찢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누나를 한참 동안 거의 짓밟듯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 안에 그런 무서운 잔인한 폭력성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잔인한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현실 속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없는 큰 한계 앞에 자기가 부딪히는 것을 부딪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을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가진 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오직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한계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을 얻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전도자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듣는 평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가족들이 제일 잘 압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자녀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장님이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어도 직원들로부터는 악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고관측해도 직원들 앞에서는 악한 본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장님의 모습은 밖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회사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청소부들, 경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악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좋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 사람 별로야.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그 타임지에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은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고 국제적 감각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정은은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고 국제적 감각도 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말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타임지는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은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하고 고문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렇게 타임지에서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타임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도 누군가로부터는 그 사람 알고 왜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런 좋지 않은 평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 자, 같이 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누가 더 잘할까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양심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양심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양심을 속이고 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양심을 속이고 이선과 거짓과 내로남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고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지혜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혜를 찾고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지혜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롭고자 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얻고자 한다고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지혜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지혜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지혜는 우리에게서 더 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누가 감히 그 멀고 깊고 그 깊은 그 지혜를 다 통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지혜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였던 전도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참된 깨달음에서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자신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전도자는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지면 그 결과는 사망보다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자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여자의 유혹에 넘어져서 한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그 결과는 오직 비참함과 고통뿐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만이 여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죄인은 여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순식간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성품이 뛰어나고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여자의 유혹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강력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사람의 지혜와 도덕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성품과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다. 27절을 보면 전도자는 자신이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전도자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계속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천 사람 중에 겨우 한 사람을 만나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전도자가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겨우 사람다운 한 사람을 정말 어렵게 찾아내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많은 꾀를 내면서 그렇게 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솔직하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양심을 속이고 순간순간 꾀를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꾀를 낼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잔꾀를 부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다시 한번 큰 한계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절벽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도덕적 능력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능력, 우리의 어떤 의지, 그런 것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우리는 강력한 죄의 유혹에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의 스스로로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